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자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느우마와 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합시다. 선포가 중요해요. 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영의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육의 사람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꼬리가 내려가요. 자, 예배자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요 너무나 찌들고 또 찌들고 어두운 가운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해서 그 어둠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시간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할 때 우리 봉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봉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만큼 또 그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선포할 때 시작은 크게 했지만 점점점 뱀의 꼬리처럼 줄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구할게요. 혹시 주보를 다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면 주보 순서지 뒷면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합심하여 구속사회에 쓰임 받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구속사를 위한 족보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 족보보다도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처럼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 이 3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은요 사레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결혼하고요. 또 레아의 종인 실바를 첩으로 두고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를 첩으로 둬서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나홀은요 밀가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부두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8명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이 부두엘은요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리브가 그리고 라반. 여러분 라반이고요. 또 이 라반 밑에는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연관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리브가는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삭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요.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요. 라반 밑에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쪽으로 도망가가지고요. 이 외삼촌의 딸들 레아와 라헬과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는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요. 장가를 일찍 갔는지 자식은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밀가, 이스가, 롯이 있어요. 밀가는 누구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2번에 나홀. 그죠? 나홀과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두엘을 낳죠. 부두엘을 또 누굴 낳느냐? 일단 이제 본문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롯 알죠? 예? 롯은 그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나홀이 낳은 자녀는 몇 명입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요. 데라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일가스와 이드락과 부두엘이다. 자, 나홀이 낳은 자녀는 몇 명이라고요? 8명. 저 헷갈리면요, 제가 여기 딱 밑줄 쳐졌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질문의 답은 밑줄 쳐져 있어요. 자, 8명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여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왜 8명의 자녀를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잠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요, 수많은 글을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글을 쓸 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재미가 있고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핵심 줄거리를 잘 잡고 핵심 인물을 잘 잡아서 그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글을 다 간단하게 쓸 때 우리 다른 사람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족보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깐 피해서 곁길로 가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창세기 2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선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여기 밑을 칠 때 다 있는 거예요. 나홀이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8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라는 겁니다. 이 부두엘은 또 장가를 가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어요. 아까 여기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 그러면 이삭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결국 이 족보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자녀가 누구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해서 이 중심 인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그죠? 아담 이후에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품은 뜻들이 다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그냥 놔두면 너무나 죄로 물들 것 같아서요, 그 수많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정신, 하나님이 택한 그 그릇,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적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홀의 족보를 잠시 빌려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나홀 가문 간의 근친 결혼으로 인하여 야곱과 요셉 등과 같은 언약적 혈통이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홀 가문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통해 언약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날 것을 암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주는 누굴 장가 보내느냐? 그래서 이 라울의 족보를 잠시 빌려온 거예요. 라울이 밀가와 혼을 내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또 장가를 가서 리브가를 낳는데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와서 자녀를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언약적 혈통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누구나 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 예? 그러면 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초록색 글씨를 보세요.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중요한 사람으로 다룹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구속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 타락했잖아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쭉 세상은 죄로 물들었지만 아담 이후에 하나님 노아를 택하시고, 그죠? 또 에노스를 노아 전에 에노스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 셋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세상이 또 타락했지만 노아를 또 택하게 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사람,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의 역사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깊어졌어요. 그들이 통성에 깊어가지고요, 그 타락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시면 그 중에 의인 10명,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의인을 그래도 심판 가운데 구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간구, 중보적인 기도를 우리가 그때 전에 들으셨죠, 여러분? 배우셨죠? 그런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롯의 행위가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격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임받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임할 때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리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회복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인의 간구가 여러분 심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쓰임 구속사에 의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속사를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글씨 읽어볼까요?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때에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존재를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요, 여러분의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나 교회 간다 안 간다, 내가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존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지, 내가 예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할까 봉사할까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언어, 행동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퇴보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봅시다. 자, 세례는 뭡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살겠다는 결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은 원칙은요, 이 중동 같은 데라든가 저 필리핀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끔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 세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강가에 가서 해요. 강가에 가서 강가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안수하면요 완전히 집어넣어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어떤 의미냐? 나의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믿기 전에 품었던 생각, 습관, 간섭 이 모든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오잖아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어떤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요, 이 세례 의식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요, 여기에 이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하고 추가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자, 10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비추신 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 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홍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요, 그들이 다 통과하실 때 우리 다시 덮음으로 인해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죽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추가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말하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 있는 것처럼 지도자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속사를 위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세례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내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와
속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와 내가 연합해서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또 행동을 합하는 게 목회자와 연합이고 모세와 합하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택하셨는데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생각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행동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속사를 위한 거기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으면 구속사를 위한 거룩한 연합, 목자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목자와 함께 한 비전, 한 철학, 한 방향으로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는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회복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죄를 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의 그 은혜 주고 능력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택한 자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 땅에 너희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해봐라.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목자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가 연합체, 성도와 성도의 연합체,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편성의 원칙을 보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를 어떤 거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자, 민수기. 자, 시작. 민수기 1, 2장에는 광야를 지나면서 적들과 싸워야 할 장정들을 뽑아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이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 적군이 침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침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 용어로는 군대를 편성했다는 거고요. 학교 용어로 말하면 반을 편성했다는 반을. 네? 반을 편성했는데 뭐냐? 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요. 성막이 있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요 이렇게 진을 이게 반이라는 게 진이라는 거예요. 네? 반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진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편성의 목적은 뭐냐? 외적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히 그 중심에 이 동서남북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진편성의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편성의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일진이 있는데요. 일반. 우리 학교로 말하면 일반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 반편성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진인데요.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누구 소생이라고요? 레아의 소생. 핏줄이 같다는 거예요. 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핏줄이 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은 남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편성되었는데요. 루벤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 루벤지파, 시므온지파, 갓지파예요. 근데 이들의 소생의 특징이 뭐냐?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레아의 소생. 네? 여기서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니까 같은 편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삼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에브라임 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자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 지파. 요셉과 베냐민 누가 나왔어요? 여기는 나엘이 나왔어요. 핏줄이 같아요. 그죠? 엄마가 같아요. 네? 같은 계열이에요. 또 사진
사진에 보면 북쪽에 있는데 단진이라고 하는데 단집과 납달리 집과 아셀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이고 아셀은 실바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진편성의 이 구조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관계로 맺어졌다고요?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왜 혈연 관계로 맺어졌을까요? 아까 이 진편성의 주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비하고 이기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적들과 싸워서 져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혈연 관계로 맺은 게 있어요. 공통된 용어, 같은 한 집안에서 한 엄마 속에서 자랐으니까 같은 사상, 같은 용어,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잠깐 우리 곁길로 가면 여러분 이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 한 중대장이 있었는데 한참 전쟁 중에 있었대요. 근데 이 총알이 날라오니까 이 중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경상도 사람인데요. 수그리! 그랬대요. 수그리. 그랬더니 수그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수그리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 용어를 익숙히 알았던 부하들은요, 제일 싸게 그 중대장 말에 의해서 그 수그리라 하는 말에 다 엎드려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또 총알이 날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까멘치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멘치로. 네? 우리 서대희 성도님 아까멘치로 무슨 뜻이에요? 네, 아까 했던 대로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는요, 그 병사들이요, 그 용어를 몰랐대요. 그래서 다 그대로 있다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진편성을 했잖아요, 진편성. 진편성을 왜 했느냐? 이 주목적은 적들과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고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싸우고 승리하려면 뭐냐면 용어가 같고 사상이 같고 습관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수골이라는 말은 알았는데 아까멘치로라는 말은 이 중대장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말이 아니에요. 급하니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중대장은 알고 있어요. 아까멘치로는 아까 그대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사는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대로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택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했고 그 교회에 목사님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목사님과 연합해서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그래서 똑같은 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과 싸워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마귀 사단의 모든 침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편성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진편성의 정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진편성의 정신 시작. 코드가 같은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했을 때 큰소리 안 하고 비난하지 않고 따라올 사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합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결국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각 교회에 갔을 때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우리 연합은 뭐냐?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자, 다시 한번 사인은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군대는요 개인 플레이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이런 연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요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한 성령 안에 한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성,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에 수강은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만드셔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하게 하고 연합 활동을 하게 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연합하여 행동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예? 우리 힘으로는 마귀 사단을 이등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마귀 사단이 더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성은 바로 뭐냐? 목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목자가 주님이 주신 비전, 철학, 약속, 계속 제목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은 아멘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뭐냐? 여기서 평상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전에 평상시에는 뭐냐? 우리가 다수가 모이면 민주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뜻들을 다 들어서 다수가 공감하는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교회 민주적인 방법도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 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합시다 선포가 되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모세에 속하여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목회자와 연합하여. 우리는 목회자와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기울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선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도 그래요. 바울은요 아시아, 그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그 지역, 그 지역 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요 손을 들면서 우리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을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 유럽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고 사랑을 보냈고 자기 열정을 쏟았지만 이것이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해서 환상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그랬지만요 그런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환상을 본 것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면 그 환상과 그 감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큰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기여할 수 있다면 뭐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 들은 사람이야, 환상 본 사람이야, 내가 감동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소란해지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환상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면 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환상과 감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요 목사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했고 목사님을 허락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게 또 가정의 영성이에요. 가정의 영성. 먼저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 새 의견 따르고 또 엄마 의견 다르고 또 애들 의견 다르고 제각기요 제각기. 아무리 장시간 이견을 내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가정의 영성은 뭐냐? 물론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다 짓눌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자기도 깊이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 가정이 결정해야 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가정이 집안의 가정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 다르고 의견 달라도 그 가정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정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 백날 기도하고 감동받고 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건 네 깨달음이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 각자 갓길로 가면요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가정이든 교회이든 자 시작. 가정이든 교회이든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하다고 다른 의견을 내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방법론의 문제라면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 이게 리더십을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군요. 때로는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묻고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바로 참다운 교회의 영성이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 구속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 1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형제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요즘은 어렵죠. 예? 그러나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마음 합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되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갑고. 이게 뭐냐면요. 아론은 직업이 뭐예요?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론 혼자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는 뭐냐? 아론의 그 구약에서는요, 그 아들들이, 아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물려받는데요. 그 제사장이 될 때 누가 거기다 기름 부음을 입고 안수를 하느냐? 그 아버지 아론이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최초의 첫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우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것이 흘러가지고 수염, 옛날 사람 수염 기르잖아요. 수염에 흐르고 또 수염에 흘러서 또 그 옷까지 또 내린다고. 이게 뭐냐? 핵심이 뭐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게 연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방법.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한 사람은 아론 혼자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아론의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한 사람은 아론이다. 그 다음부터 아론 이후에는 시작. 아론 이후에는 전부 사람이 안수했다.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전수해줬다.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될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 질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 직통 계시.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의견을 따를 수 없다. 내가 당신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신약시대, 여러분 직접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세를 주신 경우는 딱 한 번만 있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다.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 기름 부음이 전해졌다. 똑같은 오순절 사건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그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요, 직접 하나님께 성령 받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하고 성령 받게 한 것은 누구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이 다시 뜨여졌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의 가정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 알죠? 빌립 집사가 이디오페의 내시에게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잘 해석해 줬을 때 그때 이 이디오페아 내시가 성령 받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세례를 주신 그것은 마가이다락교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안수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또 선배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든 모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연합하고 또 성도와 서로가 연합하여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하는 롯을 구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고 또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합당한 능력 주셔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나 혼자만 잘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연합. 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연합,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연합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도 구속사에 귀한 쓰임받는 사람이도록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연합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 연합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또 아내, 배우자와 연합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연합할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내가 선생님과 연합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들과 연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 믿은 내가 구속사에